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가사를 혹시 아시나요? 어머니의 마음. 몰라요? 아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달래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대를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자녀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노래 가사를 어머니가 정말로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이론적으로 머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로 내가 체험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아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은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가사가 한층 더 가슴으로 와 닿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정말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들 낳아 보니까 이러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갓 결혼을 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갓 결혼을 해서 자녀를 딱 낳아보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한 해 한 해 키워가면서 또 다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죠? 애가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또 결혼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그 계속 그 때마다 느끼는 부모의 마음이 다르죠. 시사님. 저도 이걸 느꼈어요. 나이를 들어가면서 한 번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모된 마음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60이 넘었으니까 60이 넘은 이 상태에서 또 부모의 마음을 또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어릴 때에는 철이 없을 적에는 주로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보다도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더 크죠. 그죠? 부모가 자기한테 잘 못했던 것들, 서운하게 했던 것들, 섭섭해 했던 것들, 부모님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것들, 그런 것들만 막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부모가 싫은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못마땅했던 마음들이 서운하고 섭섭했던 마음들이 오히려 죄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거 아세요?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나 아픔과 이런 것들이
계속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야, 그때 그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면서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봐야 돼요. 제가 갖고 쓰는 말,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그 나이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나이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죠. 자기가 그 부모가 되어봐야 되고 그 나이가 되어봐야지만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의 가사의 노래처럼 모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죠. 태어나서부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사랑 안에는 헌신과 희생이 따르죠. 눈물이 따르고, 그죠? 자녀로 말미암은 눈물, 자녀로 말미암은 고통, 자녀로 말미암은 상처, 자녀로 말미암은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사가 참 우리의 마음을 마음에 와 닿게 합니다. 이거 노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있고, 내가 너 낳느라고 미쳤게 얼마나 내가 아프는지 알아. 다 잊어버리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죠? 밤낮으로 애를 씁니다. 밤낮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잘 안 하지만 애를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참 문제입니다. 애를 왜 안 낳죠? 고생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생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요, 그 인식이 참 없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프리하게 살고 싶고 결혼해서 그냥 서로에게 간섭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인데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정말 심각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냥 혼자 살아. 결혼하면은 또 뭐 남편이나 아내라서 챙기고 생각하고 신경 쓰고 또 걱정스럽고 걸리적거리고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결혼했어. 그래 우리 둘이 뭐 잘 살지 뭐. 우리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으면은 키워야지. 걔 때문에 내가 할 일도 못하지. 하고 싶은 일도 못하지. 야 요즘 자녀 하면 나오면 뭐 매덕이 들어간다는데 뭐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자녀를 안 낳는 거죠. 애를 안 낳는 거죠. 자녀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성경에 없지만 좀 일리가 있어요. 그때 인간적으로는요.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어요. 저도 아들 셋 키우지만요. 참 힘듭니다. 우리 아들들이 뭐 이렇게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리지 않아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총각 때 결혼했던 동기 전도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총각 때 저한테 결혼해봐. 힘든 게 많다는 거죠. 혼자 살 때 다르다는 거죠. 제가 결혼을 딱 했어요. 애 나 봐봐. 지들 애 낳아봤거든. 애를 딱 낳았어요. 애 둘 낳아봐. 다르다는 거죠. 애 둘 낳았어요. 보통 요즘 둘밖에 안 낳아요. 셋 낳은 사람 많잖아요. 제가 애 셋 낳았잖아요. 큰 소리 칩니다. 애 셋 낳아봐봐. 그래도 아들 셋 낳아봐봐. 어?
제가 이제 큰 소리 치고 살아요. 너 아들새 낳아봤어? 아들새 키워봤어? 큰 말을 하지 말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던 말. 세상의 말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는 말이 세상의 말이지만 경험으로 얻은 말들이잖아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합니다. 왜 자식들이 이거 뭐 알아주기를 합니까? 처음에 자식이 알아줘요. 어머니 나 낳으실 때 고통받으시고 길일지에 밤낮으로 애를 써주시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며 손발에 다 닳도록 고생하신 어머니, 제가 평생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식은 한 놈도 없어요. 오직 자기한테 잘 못해줘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신경이 부리고, 그죠? 어려서 안고 업고 달래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립니다. 그렇죠? 어려서는 업고 안고 막 달래주고 금이야 옥이야, 자라서는 안 들어오면 문 밖에 서서 기대어서 들어오길 기다리죠. 그죠? 자식들은 그래. 우리 아들도 똑같은.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성인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뭐 기다리고 뭐 그래. 부모가 안 돼봐서 그래. 부모의 마음은 늦게 들어오면은 걱정이 되죠. 염려되고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근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은 몰라요. 늦으면 전화라도 해라. 늦으면 늦는다. 어디 있으면 어디 있다. 왜? 부모 걱정하니까. 내가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뭐 애예요. 철이 없다는 거죠. 알을 쌓아 그릇대를 쌓아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아플까? 잘못될까? 그죠? 오직 자식 생각만. 그래서 고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한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늙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요. 자식 때문에 마음이 병이 들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건 크지 않는데 자식이 힘들게 하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더라. 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그래, 사람의 마음속에 뭐 온 가지 소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소원, 그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게 한 가지 소원이에요. 오직 자녀 위해 살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직 자식 위해 사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에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86인데요. 정말 안 아픈 데가 없으시죠. 근데 어머님이, 제가 지금 집을 짓고 있으니까는 어머니 그러세요. 내가 간식도 챙겨줘야 되고 밥 한 끼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5만 원을 주시더라고. 내가 밥은 못 해주니까 가서 닭도리탕 사 먹어라. 닭도리탕 사 먹었어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뭔가 있으면 하나라도 더 주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뭔가 있으면 자녀에게 주려고 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돈 벌면 직장 다니면은 11조 해라. 그리고 10의 1조는 부모에게 드려라. 이놈들이 깜짝 놀래요. 내가
100만 원 벌면은 11주 10만 원 하고 부모에게 10만 원 하고 20만 원 들면 80만 원밖에 안 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는 뭐 우리가 뭐라고 하면 못하지만은 너희가 부모에게 11조를 드렸어. 10분의 1을. 그러면은 10만 원 받은 부모가 그거 자기 위해 쓰겠니? 10만 원 받았으면은 20만 원어치 돌려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안 그래요? 그 원리를 몰라요. 부모에게 11조 드리면은 자기는 10의 2조 받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자식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기쁜 마음으로 좋게요. 자기가 받아서 뭐 호의호식해 하겠다, 내가 뭐 쓰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 야, 우리 자식이 날 정말 생각하는구나. 부모의 마음을 아는구나. 부모의 마음에 감사하는구나. 그것을 다시 기뻐하는 거예요. 더 많이 돌려주죠. 그것만으로 족하거든요. 돈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철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와서 돈이나 밝히는 부분이 잘못하는 거죠. 자녀가 아프면 자신이 아픈 게 더 낫다고 생각하죠. 그죠?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낫지. 내가 아파야지. 자녀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부모가 대신 받고 싶어 합니다. 할 수가 있으면 내가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받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으면 무덤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그 목사님, 기술자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님도 목사였다가 목사님 되셨고, 이분도 또 젊어서부터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목수하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수는 기술이 참 좋아요. 이 목사님이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을 어려서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그것도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집에서 막 놀아서 야 나가 놀아라 그랬단 말이야. 나가 놀아라 그랬는데 그 걔가 나가 놀다가 차에 치여 죽은 거예요. 이 목사님의 평생의 트라우마. 그죠? 그래서 자기가 나가 놀아라라고만 안 했어도 그런 생각 중에서 안 되겠어. 나가 놀아라라고 했었다가 그 때문에 얘가 죽었으니까. 그 때문에 죽은 건 사실 아니죠. 근데 그 말 때문에 이 목사님 평생의 이 한을 품고 산 트라우마, 상처. 마치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모든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죠. 그리고 이 부모의 사랑이 자녀가 살아가는 힘이죠. 그죠? 원동력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죠? 그래야지만 정서적으로 아주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애완견들도 사랑받고 자란 애완견들은 막 케어했잖아요. 근데 맨날 학대받고 맞고 자란 개들은 막 눈치 보잖아요. 그죠? 보셨어요? 피해 다니고. 사랑받고 자란 개들도 아주 그냥 신이 나서 막 힘차게 살아가는데 사람은 더 그러죠.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자녀들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죠? 힘이 있어요. 삶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못 느끼는 사람들, 자녀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는 또 그런 부모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일반적인 부모들은 다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저도 이러한 사랑을 먹고 살아왔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사랑을 먹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사랑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죠. 그죠? 이걸 왜 못 느껴요? 나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죠. 오늘 말씀 볼까요?
9절로 10절 말씀. 우리 9절로 10절 같이 합독합시다. 9절로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죠? 우리가 믿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그 체험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말씀에 뭐라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론이에요. 그죠? 이론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어머니의 마음 가사처럼 이론이에요. 실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못 믿어. 나는 못 믿어. 그럼 그 사랑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은 무슨 엄마가 나를 사랑해, 아빠가 나를 사랑해, 안 사랑하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못 믿어요. 믿어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뭐라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친히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이게 증거잖아요. 이 증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물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런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만 가져도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지영이가 우리 목사님의 사랑을 너무 똑같잖아요. 저는 때들은 놀랍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네. 때로는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힘일도 나고, 막 그러실 텐데도 끝없이 받아주고. 아까도 지영이가 물 흘렸는지 다 닦고 다니시죠. 이게 왜 하루에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큰 사랑. 이게 팩트잖아요. 팩트,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는 존재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이 사랑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알고 아니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항상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즉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에게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말 들어주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이런 부모가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완전히 철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철부진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불평, 원망, 짜증, 서운해요, 섭섭해요, 왜 안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나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맨날 서운하다고 그러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저러는 자식과 똑같은 모습.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 너무나 유명하신 말씀이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자기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못해주시겠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와 알지 못하는 자녀의 차이가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늘 원망과 불평만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자녀들은요, 항상 감사하죠. 왜?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 번의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15, 16년 전에 엄청난 불안이 저를 찾아왔잖아요. 제 일생에서 제가 처음 만난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힘들었습니다. 6개월을 불면 가운데 보내고 7년을 거의 힘들게 보내고 또 후유증으로 또 7년을 보내고요. 가끔 요즘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1월 21일 날 엄청난 불면이 왔잖아요. 말할 수 없는 불면. 저는 이 불면의 고통이 이렇게 큰지 정말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면 잠이 온다. 제가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불면에 가는 거 제가 막 박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불면이 사라지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피곤하면 잠이 오겠다. 피곤하면 자기가 자겠지.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서 집 지을 때 3월 15일부터 일이 시작했잖아요. 진짜 6시 일어나가지고 저녁 8시까지 12시간 이상을 육체노동을 폭삭시켰어요. 근데 잠이 안 와요. 낮이나 밤이나. 같이 일하는 목사님이 저를 걱정을 해요. 완전히 그냥 사색이 됐어요, 얼굴이. 육체가 버티는 한계가 있잖아요. 나중에 혓바닥 가운데에 손톱만한 염증인가 어떤 것이 생겼어요. 처음 제가 그런 건 처음인데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육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냥 제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은 것 같은 고통, 불면의 고통은 정말 이거는 뭐를 편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도 부탁하고요, 그죠? 정말 간절하게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주변에 또 아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불면에 관해서는 제가 하여튼 엄청나게 알아요. 1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딱 2달. 근데요, 3월 22일부터 불면이 없어졌어요. 근데 잠이 오는데 혹시라도 진짜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생기잖아요. 또 오면 어떡하나, 그죠? 근데 요즘은 잠을 너무 잘 자요. 할렐루야. 근데 참 웃기는 인간이 간사한 게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사실 하나님은 제가 불면이 있을 때나 불면이 치유될 때나 똑같이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면도 치료해 줄 줄로 믿는데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또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자꾸 그 사랑의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이 사랑을 믿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내 뜻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안 믿는 거죠. 바라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이심을 믿고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